우리 강의 시간에도 대학교에 가도 막 시간 내서 쫓아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분주하죠, 그죠? 막 마음 채비해야 되고, 또 사람들 막 또 신경 써요. 교수님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쫓아가는지 모르면 우리 흐름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에 엄수해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훈련생입니다. 그 각오로 여러분들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딱 단기 한 3개월만 훈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라가 원하기를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생토록 그리스도께로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스웨이 교회의 부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열방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초점이 모아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시각이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아, 정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성령이 그래서 오신 거고 그래서 복음이 시작이 된 거고 여기에 대한 어떤 영적 시각이 떠져야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청년 때만, 내가 예전에 뜨거웠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잠깐 때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이번 훈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수료 안내문이 12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1번 읽습니다. 시작. 이 훈련은 킹스웨이 교회에 그래서 외부에서 좀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저희 교회 안에 먼저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님 방금 뭐 열방 얘기해놓고 왜 또 우리 자교회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채비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뭐죠?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티켓도 안 끊어놔. 그 다음에 환전도 안 해놔. 무조건 가요. 그런 사람 해외여행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끝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성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생활점검표 총점. 자, 한번 보세요. 생활점검표를 보세요. 제가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가 나오죠? 여기 맨 밑에 말씀 있죠? 디모데전서 말씀. 그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나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50이 넘어가면은 이 얼굴이 평준화가 된대요. 죄송한데 어르신들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찍어 바르고 막 하고 입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면은 얼굴이 거의 평준화가 나타난대. 꾸민 사람이나 안 꾸민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60이 넘어가면 뭐가 나타나냐면은 건강의 평준화가 옵니다. 그렇게 젊었을 때 막 들어제끼고 스쿼트하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근데 60이 넘어가면은 온 마디가 쑤시지 않은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뭐 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조금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위장병이 다시 도져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못 마십니다. 왜냐하면 커피 위장병의 가장 독약은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연자님도 막 여기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도 그래. 똑같아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커피를 일부러 지금 자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그렇다고 화장 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화장하고 그렇게 돈 쓰고 또 이제 운동에 돈 쓰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이거는 금방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유익은 있지만 잠깐.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건의 연단에 훈련하시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가 아무리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도 내 스스로가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번만큼은 정말 내가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결단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기도 있잖아. 잠깐만 줘봐. 뭐가 있죠? 예배가 있죠. 예배. 그래서 점수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일 예배 참석하면 10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왔는데 내가 별로 예배 잘 못 드린 것 같다. 예배 때 자꾸 딴 생각하고 졸았다. 그러면은 1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자세히 만들진 않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라고. 그리고 주일 그룹 모임. 이 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서 10점이나 제가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 이후에 그룹 모임, 뭐 내가 시험 공부 있고 바쁜 일이 있어서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만들지 않아요. 오후 예배를 만들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그룹 모임이 예배와 같은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골반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사실은 예전에는 30분이라는 시간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제시를 안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하는 거 말고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기도했다 이런 거 안 돼요. 따로 시간을 떼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뭐 교회에서 하면 좋겠지만 먼신 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쪽방이 될 수 있고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그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러면 골방 기도가 돼요. 합심 기도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를 제가 좀 제안을 할게요. 이거는 공동체가 같이 하는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여를 하시게 되면 10점, 만약에 참여를 못했다 그러면 빵점 되겠죠. 그죠? 자, 네, 원이어 바이블이 큐티입니다. 원이어 바이블 하신 날은 체크하시면 되고 성경 읽기는 주일을 제외했어요. 네, 사실 주일은 좀 쉬어가라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에서 많으면 3장인데 한두 장씩 읽으면 됩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려고 해요. 이 2달 동안, 2달 좀 넘는 시간, 3달 동안 사복음서를 쭉 읽습니다. 한두 장이면 사복음서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 감정에 대한 것들을 되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갈 거거든요. 왜 이렇게 나는 이 부분에서 상처를 받나? 나는 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지? 나는 왜 이 부분에서 자꾸 화가 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좀 집요하게 좀 파고 들어갈 겁니다. 좀 아픈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점검을 하면서 자기를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는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를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감정 기복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면서 막 오죠, 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제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잠자기 바로 직전에 스마트폰 하지 말고 잠자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10분 동안 하는 거예요.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훈련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 기복이 어땠는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슬펐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막 3점, 2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감정 기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감정이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짜증이 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쾌락을 쫓아서 살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분별해 가시고 아마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이따가 강의 후에 여러분들 질문에 이런 거는 점수를 어떻게 매길까요? 좀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재정 훈련하셔야 돼요. 재정. 나는 오늘 과연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했나? 대다수 크게 없죠. 교통비, 식비 이거 말고 크게 없잖아요. 근데 꼭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내가 샀다. 내가 엉뚱한 곳에 내 재정이 또 흘러갔다. 이건 분명히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이건 과소비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다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고 이제 그러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강입니다. 건강. 이 건강은 여러분들 수면 생활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겠어요? 제가 왜 이게 잘렸지? 수면 생활 말고 식습관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있나요? 그게 있어요. 수면 생활하고 식습관도 있습니다. 별거 다 점검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야식을 먹은 날은 점수를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은 기도만 백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과 육과 혼이 동시에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굉장히 나를 누르는 줄 알고 대적 기도를 많이 했는데 백날 기도해도 몸이 똑같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저녁마다 먹었던 치킨이 요인이었어요. 치킨을 안 먹었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상쾌해지고. 그러니까 야식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건강에 해칠 정도로 되지 않도록 건강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시간 관리. 내가 오늘 하루를 시간 봤을 때 의미 없는 곳에 또 시간을 쏟지 않았는지. 여러분들 제가 또 이제 해야 될 게 있는데 이번 훈련하면서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바쁘신 건 알지만 해야 될 걸 하면은 이 훈련 반드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만 시간 안 뺏기시면 돼요. 그리고 텔레비전,
그다음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영화 보지 말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 엉뚱한 곳에 시간 뺏기지 않도록. 동영상, 뭐 사진 막 보다 들어가면 1시간이 훅 빨려 들어가고 이런 시간에 가면 여러분들 점수 후하게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훈련한다 생각하고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봤던 그거 계속 봅시다. 수료 안내문. 자, 그래서 3번에 보면은 10주 동안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매주 참석하며 지각하지 않도록 한다. 2번에 생활정보표 총점은 어떻게 해요? 70점. 그러니까 70점 이상이 돼야지 그 수료자가 됩니다. 70점이 안 되면 수료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빡세죠. 제가 80점을 하려다가 이거 좀 너무 인간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될까봐 그래도 70점, 그죠? 자, 그다음에 4번은 결석은 10점, 지각은 5점 벌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벌점이 총 30점 이상 되면은 수료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맞춰서 지각 결석을 해버릴 거, 아 오늘은 나가기 싫다. 뭐 이러신 분들은 4번을 보세요. 5번. 읽어보세요. 시작. 겁나 빡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빠져야 돼. 난 연속해서 8번 다 나왔으니까 2주는 빠져야지. 이런 헛된 생각을 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는 건 여기는 훈련이다.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6번. 자, 이제 필독서 2권, 선택도서 1권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볼까요? 네, 밑에 필독서 2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레 겁을 먹으실까봐 제일 얇은 거를 선택했어요. 첫 번째는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같이 북쉐어링을 했던 갈보리 채플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과 필독서 중에서 나는 저거 예전에 읽었지 라고 했던 분들은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거를 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헨리 나우엔 책인데 너무나 타고난 책이에요. 리더십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제가 리더십 책 엄청나게 많은 걸 고르다가 얇지만 핵심이 있는 책, 너무나 중요한 책. 그래서 이 2권을 읽고 소감문을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선택도서는 제가 이거 골륜이라고 요번 주 얼마나 머리 주관하는지 몰라요. 첫 번째, 레슬린 유비긴의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말씀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교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복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레슬린 유비긴이 나타나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에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교회론에 대한 탄탄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요즘 회의감이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 아주 만인의 베스트셀러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러니까 모든 선교단체에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꼭 읽죠. 그렇죠? 간사님들도 꼭 읽는 책이잖아요. 그죠? 고든 맥도날드,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성 문제로 넘어지셨어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갑자기 사임을 하시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로 들어갔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운, 15년에서 20년 가까운 시간을 자숙을 하면서 다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재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탄생하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번 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아주 좀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 있죠. 막 혼적인 부분이 막 들쑥날쑥하고 감정 기복이 있고 막 예전엔 뜨거운데 지금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신 분들은 이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어디를 가든지 꼭 읽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하죠. 홍성호 목사님 책 중에 이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주제가 3가지입니다. 예배와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입니다. 너무나 정리 잘 해놨어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영적 전쟁, 중보기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걸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저보다 3살인가 2살밖에 안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시는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젊은 목회자인데 복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유기성 목사님도 잘은 모르겠지만 영향을 많이 받으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 한참 또 오셨거든요. 2010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이 아마 많이 오셨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요즘 좀 믿음이 식어지신 분들 있죠. 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서운해지신 분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가 지금 정신줄 놓고 있다. 그럼 이 책은 정신 차려 책입니다. 진짜 정신 차려 책이에요. 데이비드 플랫의 Follow Me.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정말 한 영혼을 낳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의 마음, 너무 정리를 잘해놓은 영적 아비를 향한 갈망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일반 스승이 있으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영적 아비인데 어떠한 사람이 영적 아비가 될까? 사실은 이 책 중에 필독서를 집어넣고 싶었어요. 근데 필독서가 너무 많은 게 여러분 질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뺐는데 꼭 이 중에서 뭘 읽지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뭘 읽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빌려드릴 수는 있는데 아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라딘이나 그런 데 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중고서적으로 3,000원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필독서와 그래서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 총 3권의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빡세죠? 네, 근데 책이 얇아요. 얇은데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만 잘 활용해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 명의 영혼을 선택해서 7단계를 가르치는 제자 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리더를 수료하실 분들은. 그래서 7단계 교재를 제가 다음 주 지나고 다다음 주에 지금 그 제본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한 영혼을 좀 붙여주십시오. 범위는 우리 교회 안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괜찮아요. 여러분 가족도 괜찮고 여러분이 아는 지인도 괜찮고 누구나 괜찮아요. 그 사람을 붙잡고 그러나 이미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헌신된 사람 말고 그러니까 믿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면서 정말 그 사람을 제자 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7주 정도 그 영혼하고 꾸준하게 만나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시간을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훈련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한을 좀 오래 뒀습니다. 2019년 1월 말까지 한 달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2019년까지 진행되는 신년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저희가 하는데 이 기도회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 기도회 이후에 이제 리더 수료식을 갖습니다. 이해되시고 계시죠? 자, 8번, 9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때까지 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료식은 29일 날 하지만 그 다니엘 기도회까지 마치셔야지 이제 리더로서의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정식 리더는 2월에 1박 2일 캠프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로 세워주실 분들만 따로 여기보다 아마 더 소수가 되겠죠. 그분들 몇 분이 될지라도 그분들과 같이 이제 캠프를 가서 이제 헌신하고 서약하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도 시작. 네, 내년부터는 새로 명칭되는 그룹을 이제 명칭을 셀로 이제 조정합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룹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제 셀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교회 그룹은 셀로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12번 이 모든 것을 이수한 자에게 리더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네, 여러분 어떻게 리더 할 만하세요? 쉽지 않죠. 벌써부터 질려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도 여러분 도전하세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훈련은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중앙아시아 형제들과 비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위로가 돼요. 우리는 오히려 편하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필독서, 선택도서 있고요. 맨 밑에 보면은 도서감상문은 언제까지 제출하래요? 12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가능할까요? 네, 이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네, 제 이메일 주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가능하면 뽑아서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이게 꼭 내라고 그러면 내용을 요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죄송하지만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내용 나는데 아주 친절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플랫의 책을 읽어봤더니 정말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이 도전이 되어지고 어떻게 결단이 돼 그런 내용을 써야죠. 1장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A4 한 장으로 포인트는 몇을 하래요? 10입니다. 또 치사하게 10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좀 질문 있으신 분들 해보세요. 예. 영상 스피킹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 이게 녹음을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따로 이거 촬영을 하고 예, 녹음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아직 안 하고 녹음하고 있어요. 녹음하고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좀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론에 대해서 합니다. 자, 고개 들어보시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실은 좀 이제 책상을 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책상이 제가 재보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보드를 준비했으니까 거기다 좀 필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개를 좀 두셔서 저랑 이렇게 눈을 좀 마주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빼고. 자, 고개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왜 모였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여기 모여서 훈련을 굳이 받으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는 게 있고 저도 꿈을 꾸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으세요? 나는 이것만 생각해도 밤에 잠이 안 와. 막 밤에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 그리고 잠에서 꿈을 꾸는데 이 내용으로 꿈을 꿔. 여러분에게는 그런 꿈이 있으세요? 저에게는 그런 꿈이 아직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비전이 있어요. 저는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이 길을 자꾸만 걸어갈수록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격려를 많이 받아요. 저는 20살 때 제가 엄청나게 깜짝 놀랐던 게 무엇이냐면은 모든 나라에 이런 교회들이 다 가득한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옆에 나라 중국에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승필아, 너도 중국 가자 신청해. 그랬는데, 아 그래요? 근데 중국에 왜 어떤 나라인데 가세요? 그랬더니 중국에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 물정을 모르던 어린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막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요. 제가 책도 읽어봐서 알거든요. 가시밭에 핀 백합화. 혹시 경문서에 그런 책 봤어요? 가시밭에 핀 백합화. 그러니까 중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 고난의 책들인데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한국교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책이 많아요. 근데 그 책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막 그렇게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버리고 예수는 만났는데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주님의 복음을 나눠주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자. 그래서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갔던 나라가 중국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냐면은 그 중국에 있는 천안문 광장에 엄청나게 드넓은 광장에 제가 거기에 지금까지 딱 2번인가 3번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광화문하고는 또 다른 스케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만 가면은 중국의 공안들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위험 있게 걸어다니기도 하고요. 계속 하여튼 그런 긴장감이 있지만 저는 어떤 꿈을 꾸냐면은 그 드넓은 광장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광장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 꿈을 저는 꿉니다. 근데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혀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북한이에요. 저는 저 북한의 저 평양문, 그러니까 평양의 만수대 광장 여러분 보셨죠? 북한이 항상 그 병렬시가 하고 군사행진하는 그곳에서 저는 언젠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7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에 보리 한 묶음을 한스나에 넣어가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 그런 일이 있으려.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으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저 땅끝을 향해서 예배의 행진이 이어지고 제자의 행진이 이어지고 교회 부흥의 행진이 이어지는 그 꿈이 있어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 무리에 끼고 싶어요. 같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무리 안에 끼어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 중학생 때 제 사연을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은 정말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저는 그때 아는 그 오케스트라 하우스가 호주에 있는 오케스트라 하우스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언젠가 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감미로운 음악을 즐기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꿈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셨냐면은 예배 인도자로 바꿔주셨어요. 아, 사람들을 진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이 아니라 성령이시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사용하시는 음악이라는 도구로 하나님 저를 세우셨고, 정말 그러한 영광의 맛을 제가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 비전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비전은 실제화되는 어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비전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오늘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방봉 축제라는 그 예배에 같이 제가 인벌브를 하면서 그 비전 안에서 같이 예배를 해나가지만, 정말 그런 같은 마음들을 품는 사람들, 천안문 광장에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열방과 족속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진짜 이런 꿈을 제가 꾸다 보니까 그렇게 서게 돼요. 진짜로 열방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자꾸만 거기에 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의 차이는 뭘까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망과 비전의 차이라고 할까? 야망과 비전의 차이. 야망과 비전은 어떤 차이가 있죠? 야망은 그냥 그 사람의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실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망은 현실화되어지면 자기에겐 독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독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자기도 살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것도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선교의 꿈을 꾸고 예배의 꿈을 꾸고 회복의 꿈을 꾸고 우리가 그 꿈이 이번 훈련에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회복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진짜 교회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실은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죠. 먹먹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고요. 좀 심한 사람들은 메스꺼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커스 같은 예배 자리로 나오는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너무 소중한데 자기 교회로 가면은 예배가 그냥 성령의 흐름에는 너무 민감한, 성령의 흐름에 민감할 수가 없는, 그냥 종소리에 맞춰서 일어나고 종소리에 맞춰서 앉아, 이런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형식과 의전이 중요하지만 이게 성령보다 앞서 버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 안에 부어지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꿈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열방으로 예배하게 하고 열방으로 제자 삼는 비전이, 그 사명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 바로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선교단체들이 이 일을 하려고 가져갔으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잠깐 그 비전을 위해서 잠깐 헌신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인격적인 세대로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해요. 정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꾸십시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생기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저는 우리 킹스웨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죄악이 넘쳐나요? 그러면은 킹스웨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거룩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이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이거 사람이 좀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목회자가 사람들 데려다가 밥 먹이고 친하게 만들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이거 사람이 절대 못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열려야 되고요. 서로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킹스웨이 교회만 생각하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권세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이 훈련에서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은 교회의 껍데기 모습을 다 벗겨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옷 벗어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날 이 시간에 오기 쉽지 않으시죠? 사실은
여러분 저도 핑계 대는 건 아닌데 목회자도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마무리해야 되는 가장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준비 거의 못했어요. 오늘 아마 거의 밤새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10주 정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적인 아픔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영역들을 발견하고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나는 그동안 성령의 사람이라고, 물론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 이거 귀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잘못 형성되어 있는 굳은 살들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비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교회 이름 쓰는 거 아세요? 제칠한식일도 교회 이름 쓰는 거 알고 계세요? 구원파도 교회라고 쓰시는 거 알고 계세요? 다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중에 진짜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싶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2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제 외장하드 혹시 있나요? 바탕화면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뉴욕에 있는 그 3대 교회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심호하셨대요. 이제 그분이 201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이어서 이제 심호하시는 롱 목사님이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이제 선포하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교회에 대한 고민하면서 좀 이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벗어나라고 했죠. 뭐가 벗어? 하여튼 그거. 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ever listen to m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Body of Christ, run! Get out! Don't touch the unclean thing! Run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Run from churches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sins. If you come in the house of God and you've got sin in your life and you're not convicted of it, you're at a table of devils. Run from pulpits that are filled with political men who are using the pulpit of God for a personal political agenda. Run! Run from those who preach division between races and cultures. Run! Run! Get out! Turn it off! Get away from it! They know nothing of God. Run from ungodly, spasmodic movements and endless, empty prophesying. Beloved church, run for your life. Run from preachers that stand and tell stories and jokes. Run like you've never run befor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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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도 이제 그분의 메시지가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같이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가면 이 교회는 가벼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셀교회입니까? G12 교회입니까? 저는 이제 셀과 G12 얘기를 할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적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며 귀신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완전 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가는데, 사람은 비전만큼, 자기가 품은 비전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왜 이렇게 살아가?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죠? 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끈 어떤 비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뭔가 바라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뭔가 성수하고 성장하고 싶으신 어떤 기대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킹스웨이 교회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빨리 망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에게만 의존하는 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들 어디까지 바라보겠어요? 여러분들 몇 명의 영혼을 제자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몇 명 교회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몇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싶으세요. 정말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최소 12명을 제자화를 삼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12명은 최소 제자화를 삼고 하겠다. G12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품은 비전만큼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북한을 넘어서 저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땅끝을 바라보면 그 땅끝에 서 있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어떤 그 미국에서 유행했던 그 시크릿 책이라는 것처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언젠가 이루어진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것입니다. 인문학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게 아니라 아버지 거기 때문에, 전능자의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나님 아버지의 꿈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잘 아시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밑에 17절 말씀에 봤더니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장난 같게 여겨지진 않으시죠? 얼마나 커다란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저 북한에 이제 고위급 정상회담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올라간다고 해도 요번에 막 기업인들 따라가고 엄청나게 한 200여 명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나라의 수장이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도 그냥 가지 않아요.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엄청난 나라의 에너지들이 집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데 그냥 내려오셨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예언을 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부터 예언을 하십니다. 너는 그의 머리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난 그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바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뭐예요? 이 땅을 살리는 겁니다. 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품 안에 끌어모을 때까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직까지 재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재림하지 못하고 계세요? 아니요. 다만 당신의 백성들이 선교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작정된 백성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참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저도 단기 선교 한 번씩 나가면요, 그 청년 때는 좀 사실 안 그랬는데
요즘에 나가서 이제 사역할 때 말고 이제 숙소에 딱 누워 있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가족 생각이 나요. 제일 먼저 드는 사람은 제 사랑하는 아내. 그 다음에 저희 자녀들. 사진을 계속 봐요. 제 마음이 어떠냐면은 물론 사역 때문에 좀 더 머물러 싶고 하나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더 있고 싶지만 예전 청년 때는 진짜 어떠냐면 단기 선교에서 돌아오는 날 누가 내 여권 안 훔쳐가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권 훔쳐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족이 날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더 할까를 생각을 해요. 당신의 자녀들하고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만남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게 아버지 마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루하루 당신의 재림을 연장할수록 엄청난 고통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게 바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죄악과 불안전함과 두려움과 파괴가 있습니까? 왜 전쟁이 존재하고 왜 기근이 존재합니까? 많은 사회학적 용어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그 데이트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들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어떤 한 30대 남자가 일가족을 다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제 사귀었던 사람이 이제 손녀딸이었는데 그 할아버지, 아빠, 엄마, 손녀딸 죽이고 그 방에서 자기도 자살한 거예요. 더 끔찍한 건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들어오는 순서대로 죽인 거예요. 한꺼번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임했던 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하고 쥐어짜내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긍휼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이 같은 곳이 어디냐면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자궁. 여러분 어머님이 자기 자녀를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봤더니 소도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만은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뭐냐면 이 나라와 열방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끝나고 돌아가고 또 예배도 있겠지만 항상 돌아가면은 어떤 걱정이 살아갈 걱정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노력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돈 벌어야 되고 끊임없이 사람 만나야 돼. 항상 피곤 항상 피곤이 달고 살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소망이 있었어요. 아, 나도 나이가 들면은 잠이 없어지겠구나. 근데 이건 웬걸 나이가 들수록 일찍 일어나는 게 또 힘들어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저는 새벽 5시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지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 여전히 술을 드시는데 12시에 주무셔도 1시에 주무셔도 5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추석 같은 날 연휴 때 집에 계시잖아요. 가만히 있는 모습 제가 그런 걸 좀 닮았나 봐 아버지. 항상 이제 청소를 하시던 뭘 하시던 가만히 있는 거를 정리를 하시던 가만히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가끔 텔레비 보실 때만 좀 앉아있지. 그것도 잠깐. 하여튼 anyway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2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자 고개 드세요. 이제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바로 천국에 두신 게 아니라 이 땅이라는 곳에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놓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고통스럽고 피곤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벌어야 되고 인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출세를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는 경쟁의 대상으로 이 세상이 전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땐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누리라고 만들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세상의 의미가 변질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가 타락할 거 알면서도 만드셨을까?
저는 제 아내가 예전에 나눠줬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가 이 부모를 고통스럽게 할 걸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제 한음이 이음이를 낳다 보니까 셋째가 생기면은 가끔 얘네들이 넷째 얘기를 진지하게 하면 너무 저는 고통스러워요, 진짜로. 정말 목회를 그만둘 지경에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아내랑도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셋째가 나왔어요. 제가 정말 어떤 심정이었냐면 셋째를 임신했다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주기가 되게 일정하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기가 되게 일정하세요. 정확하세요. 탁탁탁 날짜가 맞으시는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설마 임신은 아니겠지. 처음 날짜가 안 맞는 것 뿐이겠지.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추석이래 가지고 그 임신 테스터기를 이제 알아보러 돌아다니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만 구하고 돌아가지고 왔는데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확인 사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해가지고 딱 이제 소변에 묻혀서 보는데 줄이 두 줄이 간 거예요. 임신이죠. 아니 나는 분명 머리로는 알아 기뻐해줘야 되고 가장으로서 이제 모아놓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얼굴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해 주셨군요 이게 정말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면 너무 후회스러운 게 셋째는 거의 태교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왔죠. 셋째가 여러 사연과 또 간증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가정 안에 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킹스웨이 교회에게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아이가 가장 힘들게 태어났어요. 저희 아내가 진통을 다 이제 셋 다 자연분만했는데 가장 힘들게 자연분만했고 가장 잠을 안 자요. 어렸을 때 하나님 이름은 신기할 정도로 잠을 잘 잤어요. 근데 그것도 지나 보니까 하나님 은혜더라고. 근데 얘는 진짜 꼬박꼬박 2시간마다 깨고 아니 30분마다도 깼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지금도 어떤지 아세요? 집에서 지가 대장입니다. 마음대로 안 하면 악 소리 목을 막 떠옵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웃겨 죽겠는지. 그리고 제가 불러서 안 오면 제가 소리 질러서 안 오면은 제 방으로 와서 손을 잡으면서 끌고 갑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겠으니 끌려가주는 거죠. 근데 이 자녀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커다란 기쁨. 그래서 참 너는 복되다 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옆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무뚝뚝한 삼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음이 다 사랑을 받아요. 그냥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겠어요? 우리가 속색일 것도 알고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알아요. 사람이 악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분과 함께 누리려는 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악한 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타락을 했어요. 얼마나 어두워졌어요. 요즘에 보면 환경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막 고통스럽잖아요. 태풍 올라와가지고 저 요번 주에 보니까 사이판에서도 태풍 와가지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환경적 요인이 이제 가미가 돼가지고 이 지구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원래 지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굳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지구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음이가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걔는 내 자녀예요. 걔가 똥을 싸든 안 싸든 걔는 내 자녀예요. 걔가 잠을 자든 안 자든 세음이는 제 자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죄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죄를 편하게 느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가운데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1시간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왜냐하면 내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의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제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내년에 사경회 때 아마 주제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할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할 건데 미리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마누엘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쭉 써놨죠.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언어로 인해서 온 지방, 온 열방의 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전개가 흘러가지고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제일 먼저 제정하신 게 뭐냐, 그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할 일이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법궤였어요. 성막 안에 있는 법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증거계 위 곧 속죄소에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엄청난 비전을 담아내신 다음에 열방을 회복하게 하시는 열방 회복, 열방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보다 그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동기가 달라요. 아, 내가 영적으로 너무 목말라. 내 영적인 목마름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또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영적으로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영적으로 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늘 동일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복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감정과 기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네,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이것이 깨닫게 되었네, 내 예배를 드렸더니 성령의 문이 열렸네,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대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머무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이게 단순한 고백이지만 정말 예배의 핵심적인 고백. 주님,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전부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예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의 비전.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전개 나갈 십자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은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보고 싶어,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면 이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2000년도에 한 가지 이제 그 잊지 못할 사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힐송이 왔어요. 2000년도에. 뭐 지금도 좋아하지만 예전에 엄청난 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흠뻑 매료가 됐을 때, One day I couldn't take it, every day you are live for,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참 따라 부를 때 힐송이 오면 그때 날린 책이 직접 온 거예요. 대박 났죠. 내가 어디로 왔냐면 온누리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온누리교회 그 서빙고을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도 제가 볼 때 한 4,000명, 5,000명 꽉 차면, 근데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계단에서 목사님들인지 장로님들이 막고 못 올라가고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배 하나 앞에서 목사님이 팔에 걸터가지고 나 들어가겠다, 제발 좀 들어보자. 나 진짜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고. 근데 뭐 위에서 뭐 하영조 목사님 누군가 지렁이 내려온 것 같아요. 갑자기 들어가려고 팔이 딱 이제 떼진 거. 그래가지고 쏜살같이 그 제 뒤에도 막 수천 명 있었어요. 못 올라간 사람이.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 못 갔지. 근데 이제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3층 반 끝에서 거기서 예배했어요. 근데 달린 책 여러분 아시죠? 예배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걸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때는 약간 촌스러웠지만 되게 은혜스러웠어요. 그 내가 CD에서 들었던 그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빠른 곡이 나오든 느린 곡이 나오든 부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스트 프렌드라는 찬양 아세요? 그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아직도 가사가 기억나네요. 근데 이 부분에서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그 무엇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와, 그거를 성령께서 제 마음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눈물을 쏟으면서 그런지 몰라요. 그때 저랑 같이 갔던 교회 후배들은 너무 흥분해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좀 그 목사님들이 끌어내리고 그런 정말 그랬어요. 네.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그 들어갔을 때 그 기분을 생각해보래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비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를 왜 제 강의하는 왜 이러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죠. 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뭘 통해서 회복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죠. 그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열방 회복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와 모든 땅끝이 주님을 예배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열방 회복입니다. 열방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상처와 자기 쓴뿌리와 자기 연민과 돈과 권력에 묻혀가지고 예배하지 못하던 그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져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전파가 되어지고 모든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되어지며 자기 젊은 발이던 발이 사슴과 같이 뛰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회복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추상미 감독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혹여나 내가 영적으로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을 때도 이번 주에 여러분 버가모교 얘기하면서 세속화 얘기했죠. 음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돌아다니는 이 미디어 컨텐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 동영상에 사로잡혔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영혼들이 자라나고 있고 군대가 조직이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게 지금 주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사실은 그동안 제 성경 공부의 패턴이 뭐였냐면 말씀을 항상 갖다 말씀의 원칙 안에서 했는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비전을 좀 임파테이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일일이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에 대한 가치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7단계 보시면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제가 거기다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책을 보시면서 하면 되고요.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 의아해 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안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잃어버린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저희 첫째 녀석이 오늘 저녁에도 이제 안 따라왔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희 첫째를 요즘 얘기하면서 야, 진짜 정말 벌써 때가 왔나.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야, 너 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말 안 듣고 까칠해졌냐? 여러분은 씩 웃으면서 나 사춘기인가 봐. 야, 너 사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냐. 근데 뭐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재밌게 봤던 영화가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십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옵니다.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인데 금을 이제 채굴 하면서 살아갔던 나라가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아버지까지 하루 종일 강가에 가서 이제 채굴하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그만 금부치를 끌어올리면 그걸 이제 팔아다가 사는. 이제 그 중에서 금을 채광하는데 이제 막 어떤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납치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만났는데 이 자녀가 그렇게 친밀하고 좋은 아버지였는데 아버지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총을 들고 서 있고 아버지에게 총을 겨누고 그런 장면이 나요. 여러분, 그 영화 한번 보실 영화 없어 한번 보세요. 되게 잘 만든 영화 같아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누리려고 했는데 피조물들이 고작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신은 존재하는가?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이 피멍으로 들어가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셨는데 예수님의 못자국 난 이 자국, 창자국, 왜 발에 그 난 못자국만 회복시키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는 다 원상복귀 됐잖아요. 찢겨진 피부 다 이제 원상으로 새롭게 부활이 됐는데 부활이 됐는데도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찾는 건 쉽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으로부터 빛이 나니까 빛이 있는 곳에 가면 되고요. 두 번째는 유일하게 손에 못자국이 나 있는 그분을 찾아가면 돼요. 그분은 그것까지 포기하신 거예요. 영원의 시간 가운데 못자국 난 것을.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회복의 그릇을 담아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여러분 보세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머리가 좀 띵하고 아마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KLT에 대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긴장해서 그런지 머리가 좀 하루 종일 띵한데,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으려면 그 약을 담는 봉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알약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전에 한약 먹을 때 그 한약을 다려놓은 그거를 보면 한약을 담는 봉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복음이 위대하고 좋아도 그 복음을 소개하고 전해주고 전파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좀 계속 강의 때 이어질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건물이 중요하지 않나요? 건물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본질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본질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건물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드렸지만 김길 목사님이라고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목사님,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주님의 사명을 받고 길거리, 하나님이 그러셨대. 길아,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싶은 게 있다. 이게 주님 무엇입니까? 너 이름 따라 내가 길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정말 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꼈던 사람이 많았던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적 의미를 좋아하면서 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몇 달 안 지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한두 번은 괜찮았는데 진짜로 길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전시부를 예배하고 싶은데 옆에 지나가는 버스 신경 쓰이죠. 지나가는 사람 신경 쓰이죠. 그리고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죠. 막 혼미할 정도로 덥죠. 겨울에는 춥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10대 명으로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00명 이상까지 갔다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그것도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영혼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 무슨 이 말에 쉽게 얘기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함. 이게 한국말인데도 해석이 어려운데 이 말이 뭐냐면은 곧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아버지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선교를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책들을 읽어보면 예전에 막 진짜 특공대 같이 영웅론적 담론을 담고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읽어보면요, 성령을 받고 음성을 따라서 선교하러 갔다. 거기서 영혼을 만났고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뒤에 배경에 보면은 어떠한 것과 다 연합이 되고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교회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자력으로 선교할 수 없어요. 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교회 통제 안에 들어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선교할 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개척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고 의지하는 게 뭐냐면은 재정을 잘 쓰는 교회에게 넘치는 재정을 저는 하나님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안 쓴다고 해서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쓴다고 해서 교회 재정이 빵꾸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큼 부어주겠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네, 여러분 11조가 교회에 큰 역할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위험하고 어려운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실 만큼 공부하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이거 약간 좀 성경적인 원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읽어볼까요? 뭐예요? 몸의 지체를 이루는 교회. 자, 고개를 들어보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발이 아프면은요 어떻게 되면 온 전신이 신경이 가요. 저희 가족들 이번 여름에 여름휴가도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눈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눈만 가리고 가면 되지 않냐? 그게 안 돼요. 눈이 아프니까 가시가 다 아파요. 모든 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어떻게 됩니까? 온통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신경 조직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연결이 된 주님의 유기체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다 떨어져 있어요. 성도들이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기뻐하는데 그냥 쟤네들만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죽은 교회예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도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요. 그리고 그 성도가 죄악으로 넘어지면 나도 너무 슬퍼요. 여러분 사실은 저쪽에 있는 큰 교회, 얼마 전에 그 교회 있죠?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론을 모르는 거예요. 유기체적 교회론. 자기들만 우리들이 세워서 우리들의 목사님을 만드는데 너네가 사실은 무슨 상관이냐? 아니죠. 정말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일본 교회가 있고, 일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중국 교회가 있고, 중국 교회가 있으면 북한 교회가 있고, 북한 교회가 있으면 중앙아시아의 교회가 있고, 아프리카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이 환상을 보셨대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퍼즐을 주셨대요. 퍼즐. 여러분 퍼즐 아시죠? 그래서 그 퍼즐을 딱 퍼즐링을 넣으면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처음 받을 때 너무 기뻐했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근데 그리스도가 떠나고 나니까 그 퍼즐을 너무 쉽게 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환상을 지켜본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랐대. 왜 그거를 그냥 버리지? 근데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매우 근심함으로 그 퍼즐을 다시 주워 잡더니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이 나눠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삶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삶이 무너진 사람들, 삶에 깨어진 사람들에게 그거 다시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게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다. 저는 이게 매우 성경적인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하나님 나라의 조각 퍼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킹스웨이 교회를 개척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왜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여기서 예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퍼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퍼즐링을 마칠까? 하나님이 결국 나를 부르신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불렀을 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랴? 그랬더니 지나가는 길마다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조서를 좀 써주세요. 그리고 왕이 그 친한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목재를 좀 주시면 제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참 큰 도움이 되겠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각 사람의 은사대로, 각 사람의 부르심대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넘어가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의 대원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분열이에요.
여러분 죄가 가져간 곳에 바퀴벌레가 들끓듯이 막 냄새나는 곳에 바퀴벌레가 들끓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들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분열이 나타나요. 오해가 나타나고요. 상처가 나타나고요. 시기가 나타나고요. 미움이 나타납니다. 이게 마귀가 항상 하는 짓인데 항상 여기 사람들은 교회들은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대원칙은 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몸을 찢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면서 우리의 죄로 당신의 몸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을 해서 연합체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그러면 내가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해야 되고 저기 좀 게임도 해야 되고 이거는 혼합이죠. 혼합. 여러분 진짜 거룩의 연합을 우리가 이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제가 뭐죠? 그 다음 주제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제 요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게 사도행전적 교회. 네, 시간이 어떻게 하죠? 큰일 났네. 교회로 2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할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너무 질리지 마시고 괜찮아요.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싶어도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게 하도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예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저는 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건강한 교회였어요. 저는 근데 처음 그 음성이 별로 제가 감히 종된 주제 이런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사실은 제 말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에 교회 개척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뭐 미리 제가 알고 있었던 주제, 열방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건강한 교회를 내가 일으키겠다. 그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고서 저를 그 목사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채용해서 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장수배 목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보는 거고요. 저는 지금도 믿고 제가 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에 저를 불러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력서는 안 써도 돼. 그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라고 그랬을까? 제가 그 음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 그런데 살기가 힘들어요. 그대로. 너무나 많은 제자 훈련을 받았어. 그래서 머리는 무거워졌어요. 근데 마음은 식어져 버렸어. 머리는 뜨거워 하도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근데 마음은 냉랭해.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연민의 눈물을 잃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해야 되고 2030 10만 선교사의 비전을 꿈꾸면서 한국교회가 달려나가는데 여러분 10만 선교 세계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숫자가 3만 명이 안 돼요. 알고 계시나요? 3만 명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10만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10만 선교사가 돼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이 건강해야지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이루어내는 여러분 제가 책을 읽든지 직접 해서 만나든지 목사님들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특징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외워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KLT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보드판을 꼭 잘 간직하셔야 되는데 마인드 매핑도 할 거고 나는 누군지 나에게 영향을 준 인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 그걸 좀 돌아보시는 시간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좀 짧아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강의 많이 한다고 진료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시니까 왠지 기분은 좀 그러고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땅 끝까지 갑니까? 응?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홍원표 목사님도 10km 마라톤에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다가 목사님 진짜 단명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10km 마라톤 대회 하시려고 일부러 걸어 다니세요. 차도 안 타고. 준비를 하시는 거죠. 노력을 하시는 거. 여러분 가만 생각,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젊었을 때 얘기하면 막 뭐 개고품을 몰고 얘기해요. 나도 너만 할 땐 나 헌신했다. 너만 할 땐 난 밤새워서 기도했다. 근데 지금 보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모나라 도나라 갑질하고 아주 막, 이거 뭐라 그래요?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꼰대라고 하죠. 꼰대 좀 하잖아. 교회 안에 진짜 꼰대 같은 분,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 드럼 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사주는 거 말고도 들어갈 게 많았기 때문에 사비를 털어서 샀다고요. 막 스플래시라고 조그만 그 저기 뭐 심벌, 그다음에 뭐 조그만 통, 그런 거 다 제가, 하물며 여러분 드럼에다 대는 마이크도 제가 사왔어요. 근데 드럼에 마이크를 왜 대냐면은 소리를 크게 내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악기의 밸런스를 내려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여러분 음향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마이크는 크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악기 전체 밸런스를 잡으려고 내는 거다. 알고 계시면 유익이 되겠죠. 근데 장로님이 다짜고짜 딱 보더니 드럼에다가 마이크를 댔다고 정말 진심으로 막 보록보록 화를 내십니다. 그래가지고 뺏어가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꼰대를 다 보셨나? 내 거라고 말했더니 그래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까지 가가지고 겨우 받아냈어요. 그분이 저희 아내 고모분인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결혼 인사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앉아 계시지 되게 불편했는데 봤더니 고모부였어요.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걸 알았다면은 저희 아내하고 그래도 결혼했겠지만 그 정도로 좀 무지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깐 달리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달리고 싶으세요? 정말 도전해보세요. 아는 게 여러분들 헌신시키지 못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기름 부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사역하게 하는 거지, 예전의 경험이 여러분들 사역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적 교회는 두 번째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자, 고개 드세요. 교회의 본질은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야지 교회가 교회됩니다. 여러분, 부활 공동체 이후에 교회가 탄생됐던 순간이 언제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에 제가 가르치는 시간이지만, 티칭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설교의 신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영혼이 바뀝니다. 사람의 육성으로 전달되지만 그게 영을 통해서 영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꿀 수가 있는, 저는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교회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고 가장 자주 하시고 결국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다고 해서 맨날 예배드리고 손들고,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한 어떤 하나의 또 표징이 될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예수님 얘기로 가득해요. 그게 성령 충만한.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모였을 때, 야, 오늘은 뭐 먹냐? 야, 오늘은 어디 가냐? 야, 걔 왜 그러냐? 야, 진짜 밥맛이다. 막 이러면서 성도들 얘기만 하고, 물론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중심.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기 셀은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면, 리더가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셀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말씀.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고 공격할 때 물론 영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깊은 세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 이게 영적으로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권세를 통하여서 사단을 제어하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가르치겠지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지만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세요? 악한 권세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둘째 녀석도 지금 뭐 이렇게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막 질문을 잘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오빠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네. 그럼 제가 거기 옆에 딱 짚어줘요. 야 이마 너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줬냐? 그럼 제가 갑자기 깜짝 놀라요. 내가 생각해냈지 뭐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진짜 자기도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자기 생각과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끌림 바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아 뭔가 힘들다 어렵다. 사단은 그때 뭐라고 그래? 야 쉬어 때려쳐 그만해. 야 그거 안 돼. 야 이 시대 될 것 같아 안 돼. 다 때려쳐.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다. 3번입니다. 시작. 여러분 초대교회는 목회자가 따로 없었던 거 알고 계세요? 거기에는 사도들 몇 명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유명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방관자가 없었어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례전을 왜 하는지 아세요? 성찬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도 같이 사역자가 되는 거고 우리도 같이 선교하는 거고 우리도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질타를 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뒤에서 방관 앞에서 서커스처럼 일하시는 목회자들 좀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앞에서 막 요번 주 뭐 해가지고 2-3주 동안 추수감사절 많이 하지.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지만 막 앞에서 막 해요. 막 꾸며 막 꾸미라고 그래. 수십만 원 들여 막 큰 교회는 막 몇 천만 원까지 들어가. 권사님 모셔서 하시고 하고 근데 나머지 한 80-90%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번에 이제 저는 예상이 한 20분 정도 리더 훈련 15명 사실 15명 많아야 20명 되겠다 했는데 신청서를 받고 보니까 30명이 넘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사람이 많다고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 리더가 많을수록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신할 사람들 방관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대로 보답하고 응답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평신도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저거 안 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7시가 좀 안 돼서 교회로 오거든요. 저는 항상 주일날 일찍 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계속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그런 습관이 있어요. 7시 와서 설교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이제 11시 예배 시작하고 근데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예배팀 하죠. 그 전에 또 10시에 예배팀이 모입니다. 그러면 또 30분 예배 연습하고 또 11시에 예배인도 하고 그럼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할 때 조금 이렇게 살짝 어지러워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 뭔가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힘이 딸리는 게 있어요. 그래도 주님 주신 은혜로 하고 또 끝나고 밥 먹고 이제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최신의 전사님이 도와주셔서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핑핑핑 돌아 정말. 그리고 이제 우리 하늘이하고 축구 놀려 하면 정말 순교적 각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볼을 차다 쓰러져도 영광스럽게 쓰러지리라 이러면서 진짜로. 여러분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은사를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가 참 신비스럽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니까 예배팀이 진짜 딱 세팅이 됐어요. 드러머가 오고 베이시스트가 오고요. 하나님 예배팀 딱 세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죠? 하나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은사대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저는 근데 모든 사람이 같이 참여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은사 중에 포기할 수, 타협할 수 없는 은사는 무엇이냐면은 영혼을 살리고 제자화하는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소그룹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만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도록, 평신도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평신도 사역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 교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도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르고 그냥 사람에게 맞춰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일산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무슨 일이,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사찰 집사님하고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 예배하는 데에 대해서 보너스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근하는 직장인들한테도 그걸 주잖아요. 굉장히 그럴싸한 얘기고, 혹시 전사님들 뭐 제 마음을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한번 기도 공부에 떴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꾼을 함부로 세우면요, 교회는 금방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기 성경할 때 목회자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 셀별로 이제 단기 성경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셀이 막 이럴 때 갑자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 계속 뭐 필리핀 말씀하신다. 필리핀 가서 놀라고 하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산에 있는 어떤 보아들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또 분별해서 또 선교사님들 소개받을 수 있고, 분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앞으로 저는 이 예배인도 자리도 평신도가 예배인도를 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직 사역이 펼쳐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년 동안 할례받지 못한 땅으로 여기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데, 아마 이제 3년 이후가 되면은 사역할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 열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따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 다 하면 그 교회는 몇 년 안 가서, 몇 년도 아닙니다, 주저앉아요. 여러분, 저도 죄송합니다. 사실은 몸이 되게 힘들어요. 몸이 어려워요. 뭐 토요일날 그거 한번 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요, 지금 몇 주 동안 에너지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오는지 아실까요? 이게 그냥 고르지 않아요. 제 서재에 있는 거 다 보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지금 교회에 어떤 책이 맞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이거 내리고요. 아까 그거 다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저만 하면 여러분 7단계를 목회자 혼자 가르치고, 이제 여러분들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눈물 나는, 여러분 사실은 그 내용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결국엔 성령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 그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로 애쓰고 때로는 밥을 사 먹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카타콤 지하 동굴에 보세요. 여러분, 그 지하 동굴에 목사님만 살았나요? 사도들만 살았나요? 아니요, 지하 교인들이 살았어요.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됩니다. 목회장, 장승필 목사가 개척했으니까 저 목사 혼자 잘하면 되겠지. 구경하고 있으면요, 이 교회 1, 2년 안 가서 똑같아집니다. 아니, 1, 2년도 안 가요. 여느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의무만 다하면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사 갈 필요도 없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3원하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그죠? 맞습니까? 요거는 다음 교회론 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고개 들어. 자, 4번 읽어보고, 자, 시작. 자, 고개 들어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결국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성도를 보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제자로 헌신시킬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7단계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안에도 7단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엄청난 비전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게 성령이 아니고선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해롱해롱 됩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같이 따라서 해롱되다가 그래도 주님 주신 은혜로 이 성도를 영적으로 깨우고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심고 물을 줘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걸 경험하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우리 킹스웨이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꿈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건조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시대 안에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타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음 세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를 품은 영적 아비와 어머니로 서야 돼요. 정말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애들을 보면서 눈물로 그리스도를 소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이들 보세요. 텔레비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광고를 보고 음악을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디다 갖다가 쏟습니까? 사실은 저희 아들도 요즘 축구를 좋아하지만 제 마음에 한편으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축구를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왜? 아버지도 그걸 경험해봤으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에 BTS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그 공연에 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10대, 20대 젊은이들 아니에요. 가끔 좀 이제 나이 오바신 30대, 정신 나간 40대 좀 껴있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40대. 젊은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교회가 꿈을 그들에게 던져주지 못해. 열방회복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비전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그런 꿈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걸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재밌어요. 근데 복될 겁니다. 복될 거예요. 야, 이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네. 근데 하나님이 나와 이걸 함께하기 원하신다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제 안에 이 뛰는 열정과 비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한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저 이스라엘까지 통일버스를 타고 열방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선교하고 싶은 게 꿈이 있어요. 요번에 이 아시안 하이웨이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갔다 오면서 이 비전을 향한 데까지 우리 얼마나 큰지를 한번 배우고 왔지만 그래도 가고 싶어요. 기타 하나 들고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땅에 묶여있던 어둠의 영들을 풀어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예수님 소개하고 그들과 접촉점이 안 되면 문화 공연 사역자들 데려가서 댄스하고 노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스키드라마 하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공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주일날 잠깐 올 공간이기 때문에 있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속으로 공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더 많은 영혼들을 케어해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 목사님이 이제 사람 뿌리려고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여러분, 만약 그렇게 보이시면 뭐 저를 정죄하시거나 조용히 떠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속으로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나의 꿈을 꾸고 있는지, 내 꿈이 정말 하나님의 꿈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그거를 좀 점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저저번 주군요.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영조 목사님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실 때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예수님 꿈이었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계속 거기 지키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하는 꿈이 있으셨어요. 결국 그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그 꿈을 쫓아서 가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따라가십니까?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 남녀들 중에 이상을 쫓아서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중에 한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9%는 현실과 상황에 맞춰서 살아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변함이 없었다. 역사부터 지금까지 어떤 세대, 어떤 시대를 거치던 동일했던 그 꿈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꿈은 살아있습니다. 그 꿈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꿈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그 꿈을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